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건 인사가 아닌가 보네요. 힘든 일인가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43년 미국 남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한 흑인 아이 아더 애쉬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테니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남부 법원은 백인 귀족의 운동인 테니스를 흑인이 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나는 노력으로 아더 애쉬는 미국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테니스 선수의 꿈인 US 오픈과 호주 오픈, 그리고 프랑스 오픈, 그리고 윈블던 대회, 이 4개 대회에서 다 우승을 차지합니다. 흑인 최초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더 애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2번이나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수술 중에 받은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세에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아더 애쉬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백인 극우단체의 누군가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같은 나쁜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더 애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중 단 1명만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자격을 얻습니다. 저는 5천 몇 명 가운데 유일한 1명이 되어 윈블던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고록에서 아더 애쉬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자신에게 왜 이러한 병이 찾아왔나 끊임없이 질문해왔지만 왜 하나님 접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더 애쉬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제 모든 기쁨과 권리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만나는 고난 앞에서 혹여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도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 주님 왜 접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께 주님 왜 접니까? 주님 왜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의 책 탁월한 설교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무디 선생은 당신이 신봉하는 문서화된 신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으며 복음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이자 성경 해석가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에서 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구절은 의심의 여지 없이 700여 년 후에 이루어진 메시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대관식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결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 중에 풍성함과 분명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올 구절은 없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또한 메시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를 구속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임을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리어집니다. 메시아 예언의 정수이고 이사야서의 절정이며 모든 선지서의 보석입니다. 진정 히브리어 성경의 심장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장과 절은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은 대체로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처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없었던 것을 문맥에 따라 읽기 편하도록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53장도 문맥과 내용으로 볼 때 이사야 52장의 마지막 3절 13절부터 15절이 이 이사야 53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53장을 이 이사야 52장 13절과 15절이 소개하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52장 13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던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얼핏 듣고 얼핏 보면 이 세 절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절은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종이라고 표현한 이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13절에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14절에서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해서 1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53장에서 전할 복음의 서론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모욕과 천대를
당해야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너무나 컸기에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신들을 구원할 자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가 그들에게 곧 나타날 것인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드디어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들이 기대했던 엄청난 능력이나 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한 순은 너무나도 약해서 누구나 손으로 뜯을 수 있고 밟으면 밟힐 수 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너무 말라서 열매를 맺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에서 이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반문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데 정말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연약한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의 구원자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조차도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종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관리는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라는 53장의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빌립이 여러 이 글,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사야가 가리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신과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정치적 기반이 어떤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문에서 나오는가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고 그의 외모는 어떠할까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도시인 유대 출신도 아니고 바로 그들 옆에서 같이 살아갔던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배움도 가지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 그들 앞에 메시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으셨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모로 본다면 실망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그런 멋진 서양의 사람, 중동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속의 미남이라고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이 메시아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혐오스럽게 얼굴을 가리고 조롱하듯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것은 그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질고를 안다는 것은 질병을 아는 정도라면 질병이 얼마나 매일 그의 삶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눈에 비친 메시아라고 나타난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가난이고 질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라고 소개할 때 당장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조차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대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한 유별난 선지자가 죽는다고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들을 살려주실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고와 허물을 지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심으로 대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친히 온몸으로 감당해 주신 결과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염려와 슬픔, 온갖 인생의 고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실패하고 절망당하는 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과 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제가 구역회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해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사람이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해의 방법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화해의 방법을 내가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화해의 방법으로 보내주셨던 예수님이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하나님의 종은 내가 가난해야 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비참해져야 되는데 그가 대신 비참하게 살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살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뇌하셨고 답답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다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비참과 모든 가난을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비참하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나 살기에 급급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저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자들만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이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을 찾고 다 뒤집어 보아도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못에도 찔리고 창에도 찔리셨습니다. 찔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상하셨습니다. 심적 육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울어서 눈이 퉁퉁 부으셨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서 쓴 이마에서 피가 흘러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유죄 선언을 받아 죄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며 추앙받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멸시천대를 당하는 죄인으로 전락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짓지도 않은 모든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유죄,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도 이에 편승해 온갖 욕을 다 주님께 퍼붓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상처가 나고 고난의 피가 흐를 때마다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었고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온 죄악의 화풀이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뿐인 구속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먹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느 선교사님이 성지순례 중에 우연하게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양들의 삶을 보고 싶어서 양들을 찾아갔습니다. 우연하게 넓은 들에 양들이 곳곳에서 목동들과 함께 뛰놀기도 하고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우리로 그 넓은 들판에 있었던 양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갑자기 좀 두려운 생각도 들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집 저 집 양이 다 모여가지고 뒤섞여가지고 난장판이 되었는데 비가 그치고 나갈 때 자기 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드디어 비가 그치고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한 목동이 피리를 불면서 소리를 치니까 그 집 양만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또 피리를 불고 소리를 치니까 이 목동의 소리를 듣고 그 집 양만 나간다는 거예요. 개 중에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양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양들은 역시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구나 라고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거기다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양들이 고소한 냄새를 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들이 어느 날 깻묵 타는 곳에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그 깻묵 창고가 활활 타오르는데 그 깨 타는 냄새가 너무 고소하니까 양들이, 그동안 목동의 소리를 들었던 이 양들이, 목자들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그 깻묵이 타들어가는 그 창고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은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어떤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길을 쓰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낭떠러지고 그 길로 가면 타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목동의 소리를,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곳을 향해 그 고소한 냄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버리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무서운 멸망의 길이다 라고 아무리 외치셔도 듣지 않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그냥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악까지도 당신의 화해의 방법으로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하나님은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오해라고 해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관철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노에 차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은 그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항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조용하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살을 당할 때도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도 어린 양을 죽일 때는 그렇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자기를 믿고 가만히 있는 이 착한 양을 죽이는 것이 주인의 마음에도 편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턱을 깎을 때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털을 깎다 보면 털이 뽑히거나 날카로운 과일날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조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자신을 대속의 죽음으로 내보내 주셨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죄인된 우리를 치료하는 것임을 믿었기에 주님은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괴롭지만 참고 또 견디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미전도 종족에 헌신했던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장로교회 파송으로 중앙아프리카의 한 종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열어서 이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료소를 통해 백신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종족에 한 가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가족과 친지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무리 이들을 교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해도 이들 뼛속 깊이 들이찬 이 식인의 죄악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작정하고 족장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족장님, 아무리 오래된 당신들의 관습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한 번만 더 시기를 한다면 저는 당신들의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틀레이 선교사님의 경고에 부족장은 부족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레이 선교사가 떠나면 학교와 병원,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자신들의 삶이 다시금 위태로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온 이 식인의 관습을 끊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부족장은 아틀레이 선교사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식인의 관습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의 의식대로 사람을 사냥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식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아틀레이 선교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제일 먼저 언덕에 오르는 사람을 사냥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냥을 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틀레이 선교사님 말씀대로 그 부족은 다음 날 아침 동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언덕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시기나려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지나고 동이 텄습니다. 부족의 남자들은 새벽부터 언덕 주변을 서성이면서 그들의 창과 칼을 들고 한 사람만 나타나라, 한 사람만 나타나라 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이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족의 남자들은 하나 할 것 없이 창과 그 사람을 향해 창을 던지고 칼로 그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족장이 제일 먼저 올라가 그 사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축제로 환호성을 부르면서 이 죽은 남자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곧 눈물과 절망과 탄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이 뜨자마자 제일 먼저 언덕에 올라왔던 사람은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아틀레이 선교사였습니다. 부족장과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이 죽은 시신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끊지 못한 죄악이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틀레이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의 죄악된 습성을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끌려다니면서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냐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인한 십자가에 맡길 때조차도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왜 나냐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통 고단을 우리 때문에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